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면 70, 80 살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70, 80억이에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전에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인도입니다. 이 나라 인구는 지금은 엄청나지요. 그런데 역사 이래 창세 이래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같잖아요. 역사 속에 있던 그 인물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올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것 보면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아담이 800년을 지나며 930세를 살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그는 930세에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근데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지요. 근데 성경에 또 보니까 무드셀라도 라멕을 낳은 후에 700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성경 얘기가 몇 세에 자녀를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몇 살에 자녀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었더라. 그 인생이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 낳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출생과 죽음의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도 장수 마을이 있어요. 장수촌이 있어요. 또 보니까 음식집도 장수촌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보니까 100세 시대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 그래서 복 중에 그 한 가지 복이 있는데 장수가 복이요. 오래 사는 게 복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례 집에 가면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유 100세십니다. 아이고 오래 사셨군요. 91세입니다. 아이고 오래 사셨군요. 몇 세요? 50세. 아이고 더 사셔야 되는데. 그게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인생이 오래 사는 거 물론 양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삶에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다 기준이 있어요. 또 삶에 어떤 기준을 두고 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건 몰라요. 영원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기준이 잠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끝나는데 그 육신적인 것, 육신적 끝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잠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기준인 사람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기준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속에 있는 것.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들이 16,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가치가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하고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없는 껍데기 가치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삽니까? 여러분, 살긴 사는데 여러분의 내용이 뭡니까? 삶의 내용이 뭐냐고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오래 살고 싶죠. 내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살 수 있는데 100세 내 맘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왜 30대, 왜 10대 세상을 떠납니까? 여러분, 세월호 때 그 아이들이 여행 가는데 죽을 줄 알았겠어요? 아니,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그 현장에 왔는데 죽을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보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100세가 보장됐다? 보험으로 되는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가 100살까지 살 것처럼 그래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삶을 딱 바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단 하루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고 말씀 들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거 모르면 육은 무익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게 인생은 아니에요. 그 옛날 노래 있잖아요. 노새 노새 젊은 노새 있잖아요. 노자 노자. 옛날 노래 있어요. 그것도 느린 게 있고 빠른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지금 노새 노새가 아니에요. 그냥 빨리 놀아야 돼 그냥.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 그때 모르니까 그게 전부요. 노는 게 전부요. 인생은 하루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찾읍시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디 가도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하면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이 저는 계속 이게 기억이 돼요.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부장으로. 그때 이 미물 가지고 설명했다니까. 인생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꿀벌 같은 인생. 세 종류의 사람. 거미가 뭐예요? 거미.
거미는 거미줄 치고 날라오는 거 걸리면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이 있어요. 거미줄 치고 걸리면 잡아먹는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내가 살려고. 그런 해충이에요. 해충이 없어야 돼요. 인생이 해충 인생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돼. 근데 많이 살고 있단 말이요. 내가 그런 인생 되지 말자. 80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식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집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놓치지 마세요. 이 속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거미 같은 사람 상처 주고 남 어렵게 만들고 피해 주고. 요즘엔 얼마나 묻지마 사건이 많이 터집니까? 아니 요즘 뻐질나게 유서 나와 그냥. 이게 막 계속 퍼져.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식구가 불안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또 하나 인생이 뭐예요? 개미 같은 인생. 열심히 일하지. 일해서 쌓아놓기만 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오직 나밖에 없어. 난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남에게 도움 받을 것도 없고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나만 잘 먹으면 되니까.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뭐 저적이 터진다? 사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먼 일 터지면 살아야 되니까 사재기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터지게 싸우면서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까? 저는 어떤 데는 좀 묵상도 해봐. 목사가 말이요. 마트 가서 사재기 싸놓고 야 이제 됐구나. 지진 터져도 먹을 게 있으니 됐다. 근데 소식이 들려와. 우리 권사님이 먹을 게 없어 지금 굶고 있어. 마실 물이 없어. 어떻습니까? 난 묵상해 본다니까. 끔찍한 거요. 끔찍한 거요. 권사님 죽어도 나만 먹으면 되지. 그게 목사입니까? 우리 인생에 나만 하는 인생,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뭐 그거 상관없어. 나만 살면 되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교육시킨 거 아닙니까? 이 바보야.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니? 그래 남 퍼지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그래도 최소한 꿀벌 같아야 되지. 나도 먹고 좀 갖다 모아놓은 건 남한테 좀 주기도 하고 그래야지. 꿀벌 한 마리가 꿀벌이 사는 기간이 몇 개월이요. 여왕벌은 2년 정도 살고 그 일벌은 3, 4개월 사는 게 일벌이래. 근데 3, 4개월 살면서 부지런히 날라다가 꿀을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꿀이 얼마큼 한 숟갈밖에 없어. 한 숟갈 모아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꿀벌 세계도 웃기더라고요. 세상에 말이요. 사람들이 꿀벌통에 가까이 오잖아요. 뭐 해를 끼치려고 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가서 쏘는 볼은 늙은 볼이래요.
내가 살 날도 얼마 없는데 내가 죽겠다. 그런 뿔이. 그 꿀보는 침 놓고 죽는 거예요. 창자까지 빠지니까. 그 침 놓을 때 속에 있는 내장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지. 인생이 볼만도 못한 인생 많아. 웃기는 건 수벌 있죠, 수벌. 이걸 할 일이 없어. 근데 여왕벌이 벌을 낳을 때 이미 알 낳는데 자기가 알을 낳으면서 마음대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수벌, 암펄을. 참 그런 또 벌세계 또 연구한 사람들 들어보니까 또 희한해요. 수벌은 여왕벌에게 이제 교미해서 알만 낳게 하고 할 일 없으니까 집에서 맨날 얻어먹어 이제 날라온 거. 그러니까 일벌들이 이게 못마땅하거든 슬슬 밀어나가지고 내쫓아요. 맨날 있어가지고 먹기만 하니까 나가고 내쫓인대. 숫벌은 내쫓임을 받는 벌이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 남 벌어온 거 먹고만 살고 있는 사람. 아예 벌을 가지고 생각해도 참 인생이 벌만도 못한 인생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나도 살지만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를 때마다 그 복음송 부를 때마다 자꾸 그게 생각나는 게 단 하루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루 살다 죽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건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이냐, 이게 모든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 이 사람이 야 진짜 인생 참 멋있게 살았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순간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 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 죽음의 마무리하는 시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간 사람이에요. 저는 인생은 출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난 것은 좋아서 잔치 벌이고 뭐 축하고 난리 치는데 마지막은 비참해. 마지막은 비참해. 마지막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준비 잘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갑자기 죽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하죠. 갑자기 자다가 죽으면 아유 복이요 그러지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암으로 선고받아서 당신은 몇 달밖에 못 삽니다. 나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몇 달밖에 못 사는 그 시간은 나에게 엄청난 마지막을 최고로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노인 돼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마지막이야 내가 살아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 아유, 예수 믿으면 내가 할 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못 먹고 마음대로 어디 못 가고 그러니까 내가 시큰 마음대로 먹고 놀다가 죽을 때쯤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을 때쯤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제냐? 죽은 다음에 모여있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비석에 쓰는 글씨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중요하다니까.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경을 필수했잖아요. 다 이렇게 썼잖아요. 노트 이렇게 두고. 이런 다 보셨잖아요. 아니, 성경 그 쓴 것도 대단히 칭찬거리더라고. 성경 쓰고 돌아가서 어째 저렇게 성경을 이쁘게 글씨 썼을까? 그것도 칭찬거리요. 아니, 내가 죽을 때 뭔 작품을, 어떤 작품을 남기고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흔적을 남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흔적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본문 얘기하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찌게 가치 있게 살았느냐, 그걸 좀 오늘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남는 이름이 있어요.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이 있어요. 참, 역사의 저런 인물.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게 이삭 아닙니까? 믿음의 선조. 그게 가문의 축복이요. 우리는 세상 떠나가지만 우리의 자녀의 또 자녀가 계속해서 전달되는 게 우리 가정에 이런 조상이 있었어. 이런 선조가 있었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믿습니까? 오늘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남선교회 가서 제가 포럼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현장이 어려워요. 뭐 현장 얘기 어려운 얘기도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도 하시고, 현장은 실제 어렵잖아요. 사람이 어렵고 일이 없고 인간관계 어렵잖아요. 제가 포럼에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오늘 그 시간에 내가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중요합니다. 그 일 때문에 무너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그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 내가 무너지고는 현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 정체성을 찾으면 내가 하는 일이 복되고 내가 만난 사람이 복이 되고 내가 하는 그 현장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다 무너지는 현장, 나 때문에 살아났다. 참 이상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사람이 됐다.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사니까 사는 날 동안입니다. 지금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죽으면 이거 끝이요. 죽으면 말씀 필요 없어. 예배도 필요 없어요.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는 날 동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는 네가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세상 잘 봐야 돼. 네가 봐야 될 게 있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 이걸 가르쳐 준 게 성경이에요.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 진짜 문제가 있어요. 답도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 거 답 없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문제 잘못 내가지고 학생들이 헷갈렸어. 이것도 답 저것도 답. 문제 잘못 낸 사람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진짜 답은 진짜 문제를 알아야 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땅 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 문제는 근원이 있다. 그 문제 근원이 뭐냐? 근원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육은 아는데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영은 모르니까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으로만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점점 갈등이 심해져.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올 때 진짜 문제를 아셔야 돼요. 문제 보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갈등 생겨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문제 아니에요. 그게 진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문제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안 보이는 문제가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에요. 어둠 권세, 사단, 귀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만 기록됐어요.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 땅 문제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한 이후에 아담은 죽었어도 그건 안 죽어.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영적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 근본이 영적 문제, 사단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죄, 이게 근본 문제,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자, 사단이 속일 때 뭐라 했어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라는 게 문제예요. 나라는 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몰라. 소크라테스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면서 독배 마시고 죽었지. 자기도 모르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나나 알아야지. 나를 몰라. 사람들이 나를 몰라.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냐? 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영화를 오래간만에 봤어요. 지난 주간에 봤나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그거 봤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진 나가지고 아파트가 다 무너졌는데 아파트 한 동만 남았어. 그 아파트 한 동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날씨가 추웠거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들어올 거 아니요. 우리 추워 죽겠어. 먹을 거 없어. 하고 막 들어올 거 아니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그거 투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받을 거냐 내쫓을 거냐. 투표해가지고 내쫓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얼어 죽었어. 안에 있는 사람만. 그게 주역이 이병헌이더라고. 근데 특징이 뭐냐? 집착이요. 아파트 집착, 내 집 집착이요. 나만 먹으면 되고 나만 따뜻하면 돼. 너는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게 거기에 나온 문화예요. 근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문화 아닙니까? 오늘 그 문화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유명한 시나리오가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들. 지금 평범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는 전부 나예요. 나에게 집착돼 있다니까.
야, 영화를 봐도 어쩌면 창세기 3장에 자기중심적인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문화 흐름을 보세요. 다 문화를 보세요. 그게 아닌가. 절에 가서 빌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내용이 뭔가. 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진짜 문제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우리는 죄도 사단도 이길 수가 없어. 나도 모르지만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을 능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적인 내 안에 난데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아니, 화가 나도 화를 못 이기는데, 여러분도 화나도 화 못 이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를 못 이겨?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하셨다. 아까 우리 주보에서 교동문을 읽었죠. 교동문. 그 요한일서 4장의 얘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해결책,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복음을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원시복음 첫 복음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4장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 처녀. 근데 그 처녀가 어떤 처녀? 지난주 말씀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자.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살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씌워진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단 권세, 죄 권세 해결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메시아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이 뭐죠?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아 놓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 십자가를 놓쳐버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다 이뤘다는 이 비밀을 놓치니까 구원받은 게 아직도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함께 계신데 이건 잊어버리고 자꾸 내 행위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강대상 몇 번만 치면 이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듣긴 드는데 아직 미심쩍어. 거기다 진짜 구원받았냐고? 그럼 조금 내려가. 진짜 구원받는 다 내려가 버려. 무슨 구원이 강대상 친다고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삶은 나중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삶은 나중 얘기입니다. 빠져나오고 삶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야, 내 말 들었잖아. 그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네가 수렁에 빠졌지. 지금 그럴 얘기할 시간이냐고. 건져놓고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구원을 꼭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로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하여튼 내가 1000번 만번 가르쳐도 똑같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앞에 말을 안 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말 꼭 해놓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앞에 말이 뭐냐?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죄 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앞에 말 없으면 뒷얘기는 내가 얘기 안 해.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죄 도둑질하면 구원 취소? 확실히 하세요. 빠져나오면 하나님 자녀예요. 빠져나오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아이고, 저걸 보니, 아유, 진짜. 그건 부끄러운 구원. 우리 신자가 잘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삶이 못되면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서 믿질 못하지. 그러니까 그건 내가 삶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 구원받는 건 상관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이걸 믿는 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영으로 내 안에 계셔. 그럼 믿으면 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시면 끝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보장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얘기합니까? 구원받는데 또 얘기합니까? 또 믿음 얘기, 또 예수, 또 복음 얘기, 또 하나님 얘기. 왜 자꾸 얘기합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흔들흔들해. 왜? 내 체질이 세상 게 너무 많아. 현실이 너무 커. 현실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작아. 현실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다니까. 현실이 너무 가치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흔들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최고 가치다. 모든 것이다. 그분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너는 해방받았다. 너는 끝났다.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해방받은 사람이 네가 또 거기에 묶여 사느냐? 또 종이 되느냐? 죄와 사망이 벗어 해방을 얻었느니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 안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요. 믿음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믿음. 참 자유 누리려면 믿음이 점점 뿌리 내려야 돼. 믿음이 뿌리 내려야 참 자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난 믿음이 없어서,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아멘? 근데 함께 하는 걸 내가 자꾸 불신앙하는 거지. 염려하는 것이지. 응? 염려하지 말고 믿으세요. 염려는 여러분들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오직 믿음 되고 이 믿음이 뿌리 내려서 믿음의 삶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도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불신자 만나도 축복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잣집 부모 만나가지고 잘 사는 분 만나서 엘리트 만나서 아이고, 나는 가난한 애비 만나가지고 이게 뭐요? 흙수저. 그게 기준입니까? 만남의 축복이래. 그런데 내가 못 살았으니 이제는 그래도 좋은 신랑 만나야지. 결혼했어. 그것도 만남의 축복이래. 부자 남편 만나고 부자 아내 만나면 축복이래 또. 그게 세상이요.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가난한 남자 싫고 가난한 여자 싫어. 부자 여자, 부자 남자 만나야지. 그게 기준이요. 그렇습니까? 이걸 만남의 축복이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 만나가지고. 부모는 그냥 형편없는데 자식을 잘 만났어. 자식이 성공했어. 만남의 축복이래. 성경은 그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 가진 자를 만나서 살아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살리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은 이별이 없고 사별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불신자는 만났다 헤어지면 고통이에요. 만났다 죽으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의 만남은 헤어짐도 죽음도 능가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게 복음의 만남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불신자의 그런 장례식하고 신자의 장례식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환송 예배를 환송 예배. 잘 가시라고 환송하는 시간이 이게 신자의 장례식 아닙니까? 울음은 잠깐 나지만 계속 울진 않잖아요. 잠깐 슬프지만 왜? 우리는 헤어진 게 아니니까. 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요. 안 그래요? 우리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생명 얻었다. 이런 축복,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복이에요. 어디서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부터 만남의 축복을 가지라니까. 집에서부터. 집은 놓치고 밖에 만나니. 밖에만 가서 잘하지 말고 집에서부터 만남의 축복을 가지시라니까. 저는요, 진짜 목사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끌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집이 살고 여러분 사업이 살고 여러분 직장이 살고 그게 내 양심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집이 잘 살아야지. 아멘? 난 그래서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관없고 집도 상관없고 난 사람만 많이 모이고 뭐가 경제가 많이 있고 이 엘리트들이만 난 그거 아니야. 만남의 축복을 가지세요.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거꾸로 생각하니까 힘들어. 목사님 난 진짜 억울해요.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왜 저런 인간을 만났는지 거꾸로 생각하세요. 뒤집어 생각하시라니까. 그 만남이 나에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의 그 근본 기준이 뭔 줄 압니까? 근본이 뭔 줄 압니까? 껍데기 아니요. 뭐 돈 많이 주고 뭐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뭐 행복하게 해주고 그 근본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막 당신 만나가 난 너무너무 좋아.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거 모든 거 내가 다 즐길 수 있어. 그거 만나면 아니에요. 근본이 있어요. 근본. 그 사람의 근본을 살리는 게 만남의 기준이에요. 근본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시달려요. 영적인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아요. 그거 치유해 줘야 돼요. 이게 근본의 만남이에요. 아멘. 가나도 괜찮아요. 내가 배운 게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복을 가지고 근본을 살리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증인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렘넌트 7명 다 살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저는 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네시모 만났어. 여러분 오네시모가 복입니까? 바울이 복입니까? 오네시모가 복이요? 바울이 복이요? 에? 하나님 기준에서 보시라고.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 기준 보지 말고 오네시모가 복이지. 에? 주의 종을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바울이 복이요. 이야, 네가 감옥에서 그 사람을 살렸구나. 이게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막 가까이 만난 사람들에게 진짜 힘든 사람 나를 통해 힘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 됩시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자꾸 내 삶의 가치를 찾자는 거예요. 네, 암만 들어도 이제 시간표가 있죠. 목사님 아직은 제가 안 돼요. 안 돼도 괜찮아. 일단 듣고 있으면 어느 날 들은 말씀이 뿌리 내리면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들어야지. 자, 그러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자,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허상의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또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헤롯 왕 때 그 연대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셨다. 여기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선지자 미가로부터
예언된 말씀대로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나심에 그러면 그 단어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네, 아기 예수,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신 거라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거기다 아기만 강조하지. 아기 예수, 아기. 예수님이 아기요?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기가 그리스도예요. 그게 동방박사들이 안 거예요, 지금. 그걸 동방박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놀랄 일이에요. 여기 2절의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여러분, 당시 헤로드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헤로드 왕이 놀랄 일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어떻게 죽이려고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헤로드 왕이 야, 난고 나도 가르쳐줘. 내가 가서 경배하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죽일 거니까 가지 마. 가르친 거 보면 헤로드 왕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이 기다리는 왕은 누구지요? 메시아. 자기들은 메시아, 구원자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앞으로 오실 게 아니고 오셨어요. 그분은 참왕,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난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쁘고 기뻤겠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 박사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죠. 별을 보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성경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점성가들이요. 별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 박사들이요. 근데 그들이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별이 움직여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아기 예수 계신 그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도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별도 그리스도를 인도하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여러분들의 사건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이에요. 아멘. 사건이 길입니다. 어제도 간증하다 보니까 쫄딱 망해서 예수 믿은 사람 많더라고. 나도 쫄딱 망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고, 쫄딱 망한 게 그리스도께 안대하는 길이었다고요. 여러분, 사건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났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에요. 이상한 사람 만났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뭐 했어요? 그 앞에 경배하면서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비밀이 거기에 담겨졌어요. 뭘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참 왕이시다. 이 비밀로 황금을 드렸어요. 유향은 뭐죠? 향이요. 그 향은 뭡니까? 선지자예요. 그는 온 세상에 선포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몰약은 뭡니까? 썩은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임을 알고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동박 목사들이 만난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지나갔지만 내용은 똑같아.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똑같아요. 역사는 지나도. 자,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왜 말씀을 계속 전달합니까? 왜냐? 말씀이 전달되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답은 말씀이고 복음이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 전달돼야 됩니까? 현장에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는 말씀이 없어요. 복음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복음 한 가지가 없어. 예수 하나만 몰라. 그래서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전해야 돼요. 그 빛이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할 사람을 빛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 가진 사람, 현장에 이 빛을 전달해주는 전도자,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지금 보이십니까? 어둠이 보입니까? 영적 문제가 보입니까? 근본 문제가 보입니까?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진 복음이 전달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전달되는 증인 돼야 돼요. 말로 전달하고 내 삶으로 전달하는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나를 통하여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우리 현장 사진은 주역이 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전달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인생을 거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